할렐루야.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자편에 계시는구나,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. 처음 나오는 이 말씀 보면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거죠. 근데 그 이혼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?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이혼을 해야 될 정도는 아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고 어떠한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싫어져 가지고 그를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쫓으면은 그 여인이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? 당시에는 여자의 그 권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가서 새롭게 재혼을 하든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사회에 어떻게 보장받는 그런 위치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런데요,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들기 위해서 이혼해도 되는구나,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나가서 이혼한 여자도 다시 새 삶을 얻기 위해서 재혼을 했어. 근데 그 재혼한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또다시 그 남편도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.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실이라든가 습관적인 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, 그래서 또 그 여자가 그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든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이혼이겠죠, 하든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죽었던 여인을 그 첫 남편이 다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. 왜 그렇겠습니까? 홧김에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싫어졌을 때 아내를 갖다가 너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했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면은 다른 남편에게 갔다가 온 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하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?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. 그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생각해 볼 때,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떤 일들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이혼하는 것, 그거를 갖다가 합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,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,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? 싫어지면 이혼증서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여러분, 그렇게 그것이 악용이 되어진다는 거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하나 되게, 한 부인 한 남편이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.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 교회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.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그 뜻,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,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, 남편도 가정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데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거야. 다시 이혼하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, 자기가 실수한 거야,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,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, 이혼 증서를 써줄 때까지 얼마나 또 심사숙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또 공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려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후회하는 일도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뭡니까? 결혼을 했어.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전쟁이 났으면 남편이 나가야 되잖아요.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.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 1년 동안 그 남편을 집에서 한가로이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생각해 보십시오.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. 저도 인도 선교를 가보니까 그 아내를 먼 지방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낯선 땅에 낯선 고향에 와가지고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그냥 전쟁에 나가버렸어.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 타지에 다른 가정에 와가지고 그 남편도 없이 혼자 막막한 그 가운데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는 거죠. 그 약지편에 서서 그 남편을 전쟁에 불러주지 말고 1년 동안 그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, 아내는 남편을 서로 기쁘게 해주고 서로 즐겁게 해주고 서로 위해주고,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.
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담겨 있는 것 우리가 신중하게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십시오. 사람을 갖다 납치해가지고 어린애를 납치해서 그 힘이 뭐가 있습니까? 걔를 납치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매매를 한다거나 그거는 아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.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. 옷이 전당 잡힙니까? 주라는 거예요. 맷돌 윗장을 가져가면 뭘 먹고 삽니까? 그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여러분 핵심적인 거는 마지막 13절에 있어요. 보십시오. 13절 보면은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. 여러분 우리는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.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이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 편에 쓰라는 거죠. 그러면 그들이 잘 때 너를 축복해 준다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밤새 잠에서 정말 그분 축복해 주세요. 하나님 그분을 좀 더 풍성하게 좀 삶을 해주세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? 아니면은 밤에 그 인간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독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저주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게 자는 게 낫겠습니까?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가 동시에 여인들도 그렇게 막 이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. 그러나 약자도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.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전 사회적인 약자 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.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공유함을 받았습니까? 하나님 그 사랑 받은 것 우리도 늘상 약자 편에 서서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